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점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사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에 따라서 이것이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또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라는 것, 사람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 이제 십자가가 질 때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요한복음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가장 닮은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은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의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의 선생 아니냐,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게 틀리지 않았다, 그게 맞다. 그런데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느냐,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도록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하면서 너는 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나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나부터 본을 보여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 본이라는 말, 우리나라의 본이라는 말은 옷을 만들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본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따라서 이제 이 옷감을 잘라서 옷을 만들면 똑같은 모양의 옷들이 계속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본을 만들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도 나를 본받아 신앙생활해라. 이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을 알 수 있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본받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의 시어머니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남자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자기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본이 되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이 10계명 중간에 나옵니다. 두 번째 계명인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3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기억됩니다.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고 그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요, 3, 4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3 or 4 generation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누구에게는 3대고 누구에게는 4대냐는 겁니다. 그냥 아비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갚는데 내가 3대까지 갚겠다, 내가 4대까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는 3대고 어떤 집에는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비의 악을 보응하실 때도 그 자녀손, 그 자녀들 3, 4대까지 가게 할 것이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4장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명이 주어질 때와 그 계명을 어겨서 죄인이 된 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의 이 계명의 차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무너진 뒤에 둘째 아담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3, 4대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어떤 설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 죄악을 본 세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짧게는 3대까지 내려가는데 길게는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가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뭐냐면 매맞는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는 네 아내를 얼마나 때렸길래 아내가 그런 논문을 쓰냐는 겁니다. 저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논문을 쓰는데 통계학은 제가 도와줬습니다. 통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제가 도와주면서 자연히 그 논문을 읽어야 됐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의 이유가 뭔가를 찾는 겁니다.
생명의 전화로 오는 약 200통,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매를 맞는 200개 정도의 케이스들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하고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아내를 때리는데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때리는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을 때라는 겁니다. 술을 먹어서 자신의 자제력을 상실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훨씬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로 싸워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남자들뿐만 따로 대화법을 하면서 말싸움에서 여자를 이기는 법을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꽤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로 싸울 때 모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먹이 확 나갈까 하는 만큼의 분노가 차오를 때가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주먹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내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때리는 걸 봤느냐 못 봤느냐는 겁니다.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주먹이 나가는 게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본 사람들은 그거를 죽기만큼 싫어하지만 한계 상황에 몰리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비의 죄를 자녀선 3, 4대에 그리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에 보응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본을 보인 것이 그대로 그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미치더라는 겁니다. 예,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매일 새벽 예배 가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엄마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화선교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이 성화선교의 사역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자녀들은 마약을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 가서 못 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삶에서 그 본을 보여야 그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위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찮은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으로 오니까 그럴 리가 별로 많지 않는데 옛날 같으면요, 전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아버님 계시냐? 그럼 이렇게 아버님 쳐다보면요, 나 없다 그래라 그래요. 나 없다 그래라. 그러면요, 이거는요, 자녀들에게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합법적인 걸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하나의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있는 사람들, 이 리더에게 있어서는 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죄를 저도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어떤 죄를 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누가 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가 리더냐 아니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로 속죄를 해야 됩니다. 백성의 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우리 교회로 보면 셀 목자라는 겁니다. 그가 하면 염소로 평민이 죄를 지으면 비둘기로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 사람 인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은 그 교회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셀 목자가 됐을 때는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듯이 웬만하면 식당 가서 식사기도 하지 말고 식사하시라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그 식당의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정말 험한 말을 한다든지 예의 없는 말을 한다든지 팁을 적게 넣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이 하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죄를 다루실 때도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를 누가 졌느냐, 리더십의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주가 내려가고 이 악에 대한 보응이 내려가는 것은 본을 보인 데까지인데요. 축복이 내려가는 것은 본을 보인 데까지가 아니라는 것. 천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해서 우상의 절을 할 때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세대에 지금 이 일을 행치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참아보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손자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이르기를 정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빼서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려가면서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겠다라고 아비암이 정말 이름도 야비하게 생긴 그가 많은 범죄를 저지를 때도 다윗을 생각하여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살리실 때도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기도 했지만 내가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이는 저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15년 생명의 연장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킨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살펴보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서 브레셋이 그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빼앗겼던 성들을 다 찾아서 정말 그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브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뒤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라는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그 경내가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좋은 지도자를 두고 있다는 것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거기에는 자신의 선택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하지만 부모를 선택하는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큰 축복입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부해지기도 했고 부했던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의 열왕기를 보면요, 그 시대가 선했고 악했고는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적 위치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위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 생애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심판이 크다는 것도 기억해라.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뭐 내가 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이 말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에 있다는 것.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에도 경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속죄할 때 속죄의 제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제물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심판도 다르다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서는 조심해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리더의 자리에 서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늘어지게 자면 교인들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목사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가냐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 계시지만요, 선교지에 갔다 오셨어도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보여주신 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퇴를 하면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리더의 자리에 서서, 부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동안 온 집이 평안했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신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